요한계시록 11장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11장에 담긴 내용이 좀 많습니다. 또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배운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축약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의 목적, 요한계시록의 목적, 그 성경의 목적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계시, 마지막 예언을 주신 목적은 주목해서 보는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셨다. 성경을 보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도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계시록 안에서 우리가 늘 주목해서 볼 내용은 항상 계시록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시대의 구분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교회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7년 환란 기간,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기간, 그 7째 나팔이 불리고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이른바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그 내용들이 계시록에 담겨 있고, 그것이 끝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고 거기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갈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신보좌의 심판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생명책의 이름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생명책이 없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예루살렘 성과 불못으로 나눠지는 모습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항상 이 일정과 또 그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계시록에 담긴 내용을 기억하면 이제 계시록을 거의 다 이해하신 것이 됩니다. 10장까지는 그런 것들을 부분적이지만 이렇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11장은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교회 시대, 또 7년 환란 시대, 11장 15절에 가면 이제 7째 나팔이 불립니다. 그러니까 10장까지는 6째 나팔이 불린 상황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11장에서는 앞부분은 그런데 7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다시 교회 시대와 환란 때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은 요약장이라고도 합니다. 12장부터는 사도 요한이 받아먹은 작은 두루마리,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을 자세하게 또 예언하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11장에 보면은 그렇게 지난 10장까지에 기록돼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교회 시대의 일, 또 전 3년 반 때의 일, 후 3년 반 때의 일,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이 불리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너무나도 소망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물론 24장로들의 찬송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11장 1절부터 이제 19절까지 있는데 중요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측량하라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아주 2절에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제 42달이란 그 기간도 나옵니다. 그러면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42달로 표현된 3년 6개월, 한 때, 두 때, 반 때, 1260일. 이거는
이 시대를 구분하는 요한계시록의 특징이다. 그게 42달로 표현된 3년 반은 후 3년 반 기간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후 3년 반 동안에 성전 바깥은 짓밟힘을 당한다. 그러면 이 측량은 언제 할 것이냐? 언제 하는 것이냐? 그렇다면은 전 3년 반인 것 같지만 여기 보면은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이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면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합니다. 경배하는 자들은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에 대한 측량을 지팡이 같은 갈대로 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의 수를 세어보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신약 시대의 성전입니다. 구약의 건물 성전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들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영적 공동체, 한 성전을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신약 시대에. 그 교회를 측량해라. 교회 측량은 뭡니까?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그 건물의 이 크기와 넓이와 길이를 재라는 게 아니고 곧 뭐냐? 경배하는 자들, 그 성도들을 측량해라, 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측량의 대상은 제가 볼 때는 교회 시대에 측량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명을 받지만 하늘에서 교회 시대에 7교회 가운데 마당이 짓밟히지 않는 성전, 교회 바깥 마당이 짓밟히지 않는 세 교회를 기억하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 14만 4천의 성도들로 14만 4천을 측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교회가 있습니다. 증인 노릇을 교회 시대 때부터 해야 합니다. 전 3년 반 기간 동안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측량해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미 계수된 필라델피아 교회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14만 4천 교회가 아니고 후 3년 반 되면서 일시에 순교당하는 두 증인 교회의 성도들을 측량하라고 명령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합리적인 해석일 겁니다. 마당이 짓밟히는 교회는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이 두 증인 교회를 제외한 7교회 가운데 4교회입니다. 4교회는 후 3년 반 기간 중에 순교를 당하거나 후 3년 반을 통과해야 합니다. 2교회씩. 그러니까 4교회가 남는데 마당이 짓밟히는 게 허락되는 교회는 4교회다. 그렇다면 마당이 짓밟히지 않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3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명령받은, 측량을 명령받은 교회 가운데 그 3교회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4만 4천이는 측량이 됐으니까 다시 측량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두 증인 교회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른 곳에서부터 이렇게 검증을 받은 그런 아직까지 그 기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 교회를 측량하라고 한 것이다 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많은 분들은 14만 4천,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휴고될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소속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측량 대상은 교회 시대에 휴고될 교회다. 정리해드리면 마당을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 짐승에 의해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42달 동안에 교회가 아주 핍박을 받습니다. 짓밟혀집니다.
이것을 피해서 휴고되는 교회가 세 교회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본다 그러면은 그 1, 2절에 그 측량 대상의 교회가 두 증인 교회, 곧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 두 증인 교회를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두 증인이 누군가? 두 증인이 두 교회다. 그걸 미리 말씀을 드렸네요. 근데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근데 1260일을 예언한다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걸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260일이 로 이렇게 표현된 것은 교회 시대의 교황권 시대를 의미한다. 교황의 통치 기간, 교황이 교황권을 갖고 전 세계 카톨릭의 황제로서 권세를 부렸던 기간입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1260일, 그 1260년이죠. 성경에서 하루는 1년으로 계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1260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은 로마 황제, 동로마죠. 동로마 황제가, 그때는 이제 로마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동로마 제국, 지금은 이제 이스탄불인데, 거기가 이제 그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도시. 거기에 이제 황제가 거했어요. 이제 거기에 있는 교회가 있고, 로마 카톨릭은 로마에 본거지를 두고 있었는데,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모든 카톨릭의 권한을 서로마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 황제에게 다 위임을 합니다. 그 황제의 칙령으로. 그래서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카톨릭 교회의 수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로마 교황이 됩니다. 그 교황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된 거죠. 그때가 주후 538년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마지막 교황이 이제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인가요? 그 치하에서 감옥에 잡혀서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황이 감옥에서 옥사를 하는데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피우스 교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죽은 해가 1798년이에요.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1260년 기간입니다. 1260년 동안 이 로마에 있는 교황이 그야말로 교황권을 가지고 세상 나라도 이 교황한테 허락을 받고 지위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 교황권 시대인데, 지금 그럼 존재하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누구냐? 그건 20세기 들어서 이태리의 이 파시즘 지도자죠. 무솔리니.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무솔리니가 정치적 의도로 로마 카톨릭을 다시 부활시킨 겁니다. 로마 밑에 있는 바티칸이라고 하는 땅을, 바티칸 궁이 있는 그 땅을 교황을 세워가지고 거기 나라의 지위를 부여해 줍니다. 종교 국가입니다. 바티칸은 지금 국가예요. 국가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은 아니고 1920년대인가요? 어쨌든 상당 기간 후에 다시 복원된 교황 제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바티칸에 지금 교황이 살고 있고, 그것은 나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전통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위로부터 올라가서 일대 초대 황제를 베드로로 세웠습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 이렇게 나오는데, 그 카톨릭 교황과는 다릅니다. 지금 존재하는 교황은 정치적 목적으로 세워진 카톨릭 조직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260일 동안, 1260년 동안 교회 시대에 두 증인교회가 예언을 한다. 예언하리라고 한 말씀을 주목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한다는 거죠. 왜 예언하게 됐을까요? 그 예언은 성경이 기록돼서 나와 있었는데 왜 예언이라는 말을 계시록도 나와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나중에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증언을 한다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증언을 마칠 때 예언과 증언이 왜 다른가? 예언은 1260일 동안 한다 그러고 증언은 마치는 게 딱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짐승이 올라오는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바로 죽어요. 이 두 증인 교회가. 그래서 예언과 증언이 구별되어 있다. 이제 예언하는 기간이 이제 5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내용들이. 근데 이제 4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요 말씀이요.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거기에 이제 두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이렇게 돼. 두 감람나무와 두 등잔대.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기름입니다. 기름이 있는 두 촛대. 촛대는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 스가랴서를 들여다보고 에스겔서를 들여다보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계시록 안에서 촛대는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교회라고. 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촛대는 교회니라고 계시록 1장 20절이죠. 7촛대는 7교회니라. 교회예요. 그러니까 두 촛대는 두 교회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적용해서 계시록을 접근하는 습관을 이제 버려주셔도 됩니다. 그것은 참고서예요. 계시록을 이해하고 그것을 알면 나중에 이 어려워 보이던 선지서, 구약의 선지서를 다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두 촛대. 촛대 이거 교회구나. 두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두 증인교회를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후 3년만 되자마자 순교당하는, 여기 순교당하는 장면이 어디 나와요?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증언을 마칠 때에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짐승이. 그냥 동시에 죽습니다. 동시에 순교당하는 걸 우리는 9장에서 배웠잖아요. 9장 13절 이하에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그 년, 월, 일, 시에 동시에 순교당하는 교회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잖아요. 11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예언을 하는가, 왜 예언을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5절부터 6절까지 그 예언하는 내용들, 그들의 권세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요. 원수들을 삼켜요. 또 6절에 보면은 권능을 가지고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해요. 그래서 이게 비가 안 오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을 기억해서 구약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비가 안 오게 한 건 이제 엘리야 때의 일을 기억을 합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거는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 앞에서 보인 거죠. 애굽 왕 앞에서 나일 강물을 그냥 지팡이로다가 쳐가지고 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증인은 그러니까 엘리야다. 그건 엘리야하고 모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나 모세가 행한 그들이 행한 일이 모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모델로 구약 성경에서 보여준 건 있습니다만 여기 두 증인 교회는 분명히 엘리야나 모세가 행했던 그 능력을 가진 증인 교회입니다. 교회.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왜 이렇게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고 태운다. 이때 어떤 시대냐면요. 교황권 시대에 성경이 갇혀 있었습니다. 성경이 로마 교황과 이 카톨릭의 권세 아래 성경을 신부들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로마 카톨릭은 허락을 받아서 보게 했어요. 그런데 그 신부들 가운데 카톨릭 신부들 가운데 라틴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전체 신부의 1.8%였다고 얘기를 해요. 라틴어 해독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라틴어라고 하는 거는 로마 제국의 공용어입니다. 공용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공문서를 만든 데 쓰인 언어입니다. 주로 이제 라틴어 계통에서 이제 스페인어, 이태리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을 읽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그 지배하에서는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두 증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시게 한 겁니다. 핍박을 받아도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를 역사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아까 7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무적행 많이 들으셨습니다. 마귀가 나중에 들어갈 과목인데 9장에서 배웠나요? 무적행에 더러운 영들, 귀신이 들어가 있죠? 그들의 그 두목도 있죠? 아바돈이라고. 두목도 있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아볼론이라고 하는 그 두목, 아바돈, 아볼론. 그 두목 가운데서 이제 정말 짐승이 올라오는 겁니다. 짐승이. 그 짐승이 아볼론인지, 그것인지, 저긴지는, 성경 속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무적행에서 올라와요. 대기하고 있던 한 짐승이. 그 짐승이 올라와서, 죽입니다. 그 이제 13장에 그 후 3년반에 올라오는 짐승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후 3년 반에 환란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짐승과 더불어 또 교회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죠. 교회 가운데에서, 성도들 가운데에서, 교회 지도자 가운데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서 이 증인교회를 죽여요. 그래서 후 3년 반 시작되면서 죽임을 당하는데, 순교하는데, 그 대목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순교당해요.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이게 지금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이고 이제 주께서 못 박히신 곳이다. 어디로 기억하십니까? 어디로 생각납니까? 여기가 어딜까요? 그들이 죽임을 당한 곳이, 시체가.
그들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9절에서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서 죽었어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뭐 애굽이고 무슨 뭐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탈출해야 했던 곳, 출애굽했잖아요. 또 소돔은 의인 롯과 그 가족이 탈출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성 밖에서 죽었어요. 어디서 죽은 겁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요. 땅의 사방, 온 동네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증인 노릇하다가 지구 땅에서 이 복음을 이 예언을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 예언을 하다가 언제 증언을 하냐면 전3년 반 기간 동안 증언을 합니다. 예언은 교황시대에 성경이 갇혀져 있었을 때, 흐려져 있었을 때 예언을 하는 거고, 그게 바로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기간에는 증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언과 증언을 여러분들에게 구별을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시대 1260년 동안에는 예언, 한때, 두때, 반때로 기록되어 있는 그 기간은 전 3년 반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목숨을 걸고 증언을 해요. 성경은 그때 이제 뭐, 지금 시대가 교회 시대인데 이 시대를 지나서는 성경들을 다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증언을 해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도. 그때 그야말로 정말 목숨을 걸고 핍박을 받아가면서 증언을 하는데 후 4년 반 되자마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동시에 같은 월, 일, 시에 이제 순교하는 두 교회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방에서 죽어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면 뭐 소돔, 뭐 애굽, 뭐 주님이 못 박히신 곳, 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교회 아니라 세상에서 죽임을 당해요. 교회 두 증인 교회가 교회와 세상에 증언을 하다가 순교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사흘 반 동안. 사흘 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후 3년 반 기간 동안 내내 장사를 못하게 해요. 이 상태는 우리가 지금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뭐 자연적인 이치라든지 이게 어떤 상태로 이들 시체가 이 길바닥이나 무슨 뭐 이제 산골짜기나 아니면 뭐 들판이나 이런 데 너불러져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은 사흘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데 성경은 사흘 반이라고 하는 기간을 3년 반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흘 반이 아니에요. 3년 반 지난 다음에 이들이 생기가 들어가요. 11장에 한번 보십시오. 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3일 반은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끝날 때 이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는데 10절을 설명을 안 드렸네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땅에 사는 자, 이게 세상에 사는 자들을 표현한 걸까요? 두 증인이 죽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땅에 사는 자, 땅 교회잖아요. 그 시대예요. 그 증언한 교회의 성도들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해요. 선물도 보내요. 서로.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11장 10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그 두 증인 역할을 한 성도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냅니다. 이 정도로 타락을 해요. 이게 후 3년 반 기간 동안입니다.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순교하기 시작하니까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교회에 대한 핍박, 그리고
믿는 자가 없어지는 거죠. 거의 다 짐승을 바라보고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이름뿐인 교회만 남는 거게 됩니다. 그렇지, 그렇게 짐승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해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 그 기간 동안 살아남는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12장 이후부터 다시 보게 됩니다. 11장 11절 보면 3일 반 후에, 이제 후 3년 반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생기라는 거, 생기가 뭘까요? 개역 우리나라 말 성경은 뭐 아담한테 생기를 불어넣었다, 숨을 불어넣었다. 히브리 말로는 르하프라고 그랬는데 이제 영이죠, 영. 여기 이제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 말로 번역을 하면 푸뉴마, 영입니다, 영. 영이 들어가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영과 영을 감쌌던 혼이 떠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시체에 다시 영이 들어갔다고 표현되어 있는 거면 그 사람이 개인이라고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일어선다고 하는 거는 이제 뭡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리 올라오라고 하는 셋째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이리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이 휴거입니다. 영의 몸을 짓고 휴거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 갈까요? 공중이 아니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셋째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 시온산에 서요.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서서 이제 14장에 가면은 이제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세 교회가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서 찬송하는 장면이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제 큰 지진이 나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 요 부분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14절에 보면 둘째 화가 지나가고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셋째 화에 해당되는 거는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쏟아지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거든요. 근데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려면 나팔이 불려야 돼요. 나팔 불기 전에 큰 지진이 났다고 하는 거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재앙입니다. 이걸 구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15절에 가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재림 직전까지의 그 환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13절의 상황은 후 3년 반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4절에는 둘째 화는 지나갔다. 둘째 화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후 3년 반의 재앙입니다. 첫째 화는 죽이지는 않지만 이 전갈 꼬리로다가 그냥 성도들을 괴롭히잖아요.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교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죽이지는 않아요. 그것이 첫째 화고, 둘째 화는 후 3년 반 동안에 죽임을 당하는 짐승이 나타나서 순교가 일어난 게 둘째 화입니다. 둘째 화를 지금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이제 그것이 셋째 화가 이르기 전에 이제 나팔 불리는 15절 이하는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럼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져야 되는데 먼저 뭐부터 보여줘요? 24장로가 찬송하고 경배하는 걸 먼저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나라인데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을 예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재림 직전이니까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리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는 후 3년 반이 지나고
셋째 화가 이제 도래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1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 왕노릇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16절 이하에서 제가 지금 읽었는데 15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미안합니다. 15절을 먼저 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24장로들이 경배하면서 음성으로 뭐 합창하고 있는지 찬송하고 있는지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큰 음성들이 나서 이게 누가 하니? 아마 그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일 수도 있고 24장로들이 찬송하는 소리도 찬송하는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큰 음성들이 났다고 하는 거 보면 24장로들이 그것을 찬송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곧 천년왕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요한계시록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있기 전에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늘 전천년설이라고 그러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천년설도 있었고 현재는 무천년설도, 우리나라 장로교의 공식적인 교리는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이 이 시대에 있다는 거죠.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이 미안합니다.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먼저 재림하신다. 그래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심판, 법정이 열립니다. 그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설명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 때예요. 그것을 거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게 끝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지금 미리 보고 여기서 이 24장로들은 찬송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왕노릇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20장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복이 있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면 예수님의 형제인 우리도 왕인 겁니다. 왕노릇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록 11장에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보면은요, 일곱째 나팔이 불린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있고 19절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하늘에 지금 언약궤가 있는 거죠.
하늘에,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면 성전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왜 언약궤를 보여주셨을까?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 언약궤의 의미를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을 기록한 돌판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11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성전을 보여주시고 하늘에 있는 거기에 있는 언약궤를 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하나님께만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은 요약장이라고도 합니다. 교회 시대와 전 3년 반, 후 3년 반 시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 교회는 두 교회입니다. 예,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는데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두 촛대니까 두 교회입니다. 계시록은 7교회 가운데에서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시록을 해석하고 접근할 때 7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잖아요. 구약 성경을 먼저 적용하지 않아도 계시록은 그 자체 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을 꼭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